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어떤 것을 놓을까 기도하는데 백지 종이가 하나가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여라 그러셔서 오늘 제가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일찍 왔어요. 제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주님 내 기도 제목 아시죠? 응답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막 주님께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잘못한 거 막 회개하고 무양실에서 엎드려서 한 2시간 동안 엎지락 뒤지락 하면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 종이 하나가 나와요. 같이 합시다. 목록 넣기.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길래 A4 용지만한 종이가 내려오는가, 그다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가. 사인을 했어요. 주님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너 할 일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앞에 엎드리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히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쭉 나오면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편지하는 내용은 너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실체를 봐라. 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권면받을 내용도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거짓말하고 합리화시키고 둘러대고 이러니까 핑계대니까 주님께서 너의 실체를 내가 잘 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바로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사정에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경고도 하십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다 좋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잘했어.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결국엔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7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이기라는 거야. 이겨. 싸움을 위해서 이기듯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누구과 싸웠어?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왜? 마귀가 자기 자신을 충동질하니까.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충만하셔. 성령님도 항상 충만하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번에 마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게 두 날이 있다. 마사이 그
학생들 나이 든 사람들 마사이 전사들에게 물질을 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공치사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청년들에게도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2번 제가 설교했어요. 새벽기도 때 설교하고, 새벽기도 때만 2번,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 1번, 마사이 젊은 청년들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 1번. 예정이 없던 일이에요. 예정이 있던 일이라면 누구 설교하고 딱딱 정했는데 수시로 받고, 선교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깜빡깜빡해. 은퇴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은퇴한 목사님 아침 새벽 설교, 아니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몇 번 설교해라고 그랬다가 은퇴한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광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설교했다는 것을 알아, 주변 사람이 다. 근데 1절 말씀 안 하셔. 예배드립시다, 찬송합시다. 무슨 찬송을 했죠 그때? 은퇴한 노인 양반하고 같이 예배드리려니까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을 내가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찬양했지? 무슨 찬양했지? 잊어버렸나 보다. 나 4절까지 있는 거, 반주도 없이. 하여튼 예를 들면 주 안에 근데 음을 너무 높이 잡아서 아침에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나의 귀 또한 군심이 있으랴. 그 내가 젊은 목사 쪽에 끼어드는데 목소리도 세게 해야지. 자, 거기서는 달란트 비유,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달란트 비유였어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너무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모릅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뺏어서라도 줘. 뺏어서 준다니까. 물질도 뺏어서 주고. 근데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하면 다른 사람 열정까지 뺏어서 줘버려. 네가 더해, 네가 더해, 잘한다, 네가 더해. 주님 오늘 죽도록 충성해,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 괜찮아, 더 열심히 해. 다 뺏어서 줄게, 다 뺏어서 줄게. 두바이 갔더니요, 세계 부자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 누구 두바이에 있는 부자들은 세계 부자 리스트에도 안 올라간대요. 천문학적에서. 다른 사람 부자는 100조, 5조, 10조, 15조, 70조. 그런데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몇 천조야, 몇 천조. 그리고 경이야. 그러니까 세계 부자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부자가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하냐고요. 그게 흑암 중에 부활하니까. 네, 할렐루야. 숨어있는 재물이, 그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게 공중권세 잡고는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정말 한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야. 돈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 내 자식만 고쳐준다면, 내 몸만 고쳐준다면 내가 재산을 다 기증할 수 있어. 그럴 때 성령불로 이렇게 세워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 방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열정을 다했는가? 내 있는 것마저 뺏길 일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 덤으로 더 더해지고 곱해지고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는가?
연령대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연령대마다 받을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려면 왜 달란트에서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겠어요? 종들이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성숙한 수준 있는 종과 수준 이하의 종을 보면 알잖아요. 너 이거 1달란트 받은 종에 5달란트 주면 넌 이거 다 까먹어. 1달란트도 아까워. 근데 너한테 못 줘.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왜? 다른 종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는 이거면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종은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한 종은 예측이 안 맞았어요. 주인의 종을 거스렸어요. 그런데 주님 일을 할 때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왜 이따위로 막 두드려 패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과하세요. 자율성. 자유롭게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 자유롭게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헌신해? 착각이야, 착각. 내가 주님이 내게 준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불비랑 만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믿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싸가지.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 할지라도, 보장하셨다 할지라도 덜덜덜덜 떨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두바이 가가지고 엄청난 빌딩을 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물론 거기도 올라간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빌딩군들이 막 숲처럼 산처럼 쌓여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죽은 도시야, 죽은 도시. 내 느낌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천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컷 평생에 죽도록 충성된 마지막에 실패했어. 구원을 얻는데 실패했다니까.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면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쓰다가 배터리가 약해져요. 뭐 KT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루 온종일 쓰고 이거 해달라고 해도 마사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전파가 안 잡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배터리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전파가 안 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배터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서비스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성령 받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다니까. 그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걸 방치하면 구원에 실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전하고 배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충전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왜? 우리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그것이 감정으로 육체로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신체가 있잖아요. 인격과 혼이 있잖아요. 그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팍팍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세상을 살면 오판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매사에 잘못된 결정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게 은혜가 떠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왜? 충만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하는 결정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결정하고 틀려요.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야. 제자들 보세요. 재충전이 됐어. 은혜가 충만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받고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일 하다가 서원하고 기도하고 연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말지라고 누가 뒷말하고 그럼 뭐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영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을 보세요. 욥도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사인을 해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첫째 항목은 욥아, 너는 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 속에 깊은 것을 테스트하고 싶다. 앞으로 욥 자신에게 욥의 가정에 어떤 일이 부닥칠지는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이끄신 분,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논하는 거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구데기가 바글바글하고 구데기가 자기 옷이 되면서 옷이 구데기처럼 꽉 찬 상태에서 친구들에서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은 사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항목을 적어 놓으시기 시작하는 거야. 욥의 자녀 죽이기. 10명이 다 죽었어요. 충격받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은사받고 기도하고 환상보고 열어줘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이혼의 아픔도 들어가 있어요. 질병도 들어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너는 테스트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항목을 넣으셔요. 욥의 자녀 죽이기, 죽이기보다는 욥의 자녀 죽음, 사단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심, 재산 풍지박산 나도록. 그래도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 이유도 모르지만 어쨌든 욥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나부터도 막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수가 막 그러지. 왜 욥이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했을까?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른 항목이 또 하나님 또 기록하셔.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기, 그 항목이 또 들어갔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옆에 내가 왜 갑자기 돌변해? 왜? 아들이 10명이 다 죽었는데 욥은 까딱도 안 해. 속은 슬프지만 그때는 주여.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정을 부추기잖아. 화내! 터뜨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죽자! 네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그럴 때 나는 화는 안 돼. 상대방은 편안해 보여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타들어갔지만 이빨을 깨물고 참는 거예요.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욥의 재산 도둑이 뺏기기,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다 날아가고 그 집에 자기들 다 깔려서 죽는 거, 그런 항목도 들어갔고, 욥기 내내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게 만들기, 이런 항목도 들어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해. 그러니까 또 다른 항목이 또 추가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욥의 몸에 악청 들리게 만들기,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하게, 사람에게 외면당하게. 왜 그럴까요? 왜? 같이 합시다. 이거는 믿음의 순종의 문제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했다고 하면서도, 충성을 다했다 하면서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연초에 주의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이 연말에 가면 다 흐지부지야. 정신력이 약화되지, 그러니까 귀신이 더 좋아하지, 했다가도 흐지부지하지.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시키나? 무섭게 회개해야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왜 못합니까? 왜 나는 오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얼마나 끝까지 오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순종도 빼앗겨. 내가 종종 내 자신에게 빼앗겨. 내 자신의 감정에 빼앗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육체의 기질로 인해서, 누구하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무슨 말 때문에 신앙이 약해. 아이고, 정신력이 해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인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다 말씀해 주시질 않아. 이게 또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때도, 유럽 집회 때도 나는 어떻게? 왼쪽 망막 떨어지기, 이를테면 사탄의 공격을 수시로 받기, 지옥 몇 년 동안 지옥 경험하기. 아이고 나 죽네. 왼쪽만 떨어지면 오른쪽 가지고 오른쪽도 막 떨어지기. 이것도 들어가 있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추가될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두바이에서 내가 또 쓰러졌어요. 비행기 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나 두바이 그 아랍에미리트 비행기에서 이 사람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아프다 그러면 안 돼.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탈 때도 몸이 아파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내려라, 이 사람 태우면 중간에 비상 착륙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장과 스튜어디스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에 비상 착륙하면 다른 사람의 일정에 차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기 전에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무조건 안 태운다니까요. 의사가 와서 진단하고, 근데 그 의사가 진단,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시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 비행기 안 태워. 맨날 며칠 막 버티고, 괜찮다 괜찮다, 근데 핑핑 막 돌아요. 괜찮다 괜찮다.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아 괜찮다, 괜찮다, 짐만 2층으로 올려줘라, 짐만. 그래가지고 바다 그냥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두바이에서 여기 오는 내내 화장실 한 번 갈 때인가 두 번 갈 때 빼놓고 내내 쓰러졌어요. 그래서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하죠. 기근이 때다, 김 목사 이 새끼 소리 못 지르게, 소리 못 지르구나, 비명도 못 지르구나,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하도 그것을 많이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당하는 거지. 주님이 너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너희가 앞으로 몇 년만 더 당하면 너 하늘에 최고로 높은 빌딩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희 인부들은 천사들인데 천국에서 제일 많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찔러도 인부 한 명 늘었습니다. 누나를 확 보면 누나를 하나 뽑는데 1000명의 인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말씀 없으셔. 눈 빼가도 공짜, 오른쪽 눈 빼가도 공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니까. 주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지 않아서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크리스 전도사가 비자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다가 또 교통사고 당했잖아.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그냥 갑자기 큰 차가 푹 받아가지고 사모님 바로 옆에를 철판을 두 줄로 쭉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부실하겠어요. 그 내가 선교사님도 뭐라 이거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대요. 그 20년 된 차를 몰고 있어요. 20만 킬로가 아니라 20년 된 차. 이 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만 불이래. 2만 불 하는데 4만 불, 세금이 100%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고 다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내 영이 막 성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왜 기도에 재미가 없지? 왜 열정이 없지? 왜 초창기의 그 믿음이 왜 다 사라졌지? 왜 첫사랑이 없는 걸까? 하나님은 종이 한 장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사이 청년들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난 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지 않냐. 중요한 날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 결정하라.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라. 성경 하루에 몇 장 보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목적을 가져라. 목적의식을 가져라.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밑에 걸맞는 사람이라도 되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큰 꿈을 가진 거 여러분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주님은 뺏어서 주신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줘, 이거도 가져, 저거도 가져. 그래 잘한다.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거까지 가져가, 축복까지 다 가져가. 이 사람 저 사람 축복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5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10달란트 비유 중에서 1달란트 그걸 뺏어서 줘버려요. 근데 더 많이 남기는 자에게 줘요.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콩고에 갔는데 콩고강에서 세례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세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콩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웬만해서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보니까 콩고에서 복음 전할 때 별 4개 포수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야. 장군님, 이번 콩고강에서 물세례를 해야 되는데 장군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허락을 하고 말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반드시 군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 군대가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이라니까. 그래도 군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성도에게 세례를 준다니까요. 그 장군이 군대를 데려가야 됩니다. 군대가 아니고 성도에, 이거 가지고 실랭이를 했어요. 왜 군대를 데려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군대가 안 들어가면 세례식 못합니다. 그래서 팀들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군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콩고강에 들어가서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점점 몸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늪이 발목까지 오다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세례식을 구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막 총질하는 거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총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세례식 하다가 죽겠네요. 어떡해요? 사정없이 군대가 막 총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뒤쪽에서 보니까 웬 뗏목들이 나무로 된 뗏목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세례식 하는 대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저 사람들도 총질하고 뗏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뗏목이 아니고 악어떼야. 악어떼가 막 오는데 총질을 막 군대가 있어서 총을 다 악어떼를 막 다 죽이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왜 가야 되는지 이 목사님 몰랐어요. 근데 이 장군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설명을 안 해줘. 아무리 말해도 설명을 못 해주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데 악어떼들이 달라드는 거야. 사람들 막 물어들려. 근데 군대가 총으로 따르르 막 갈기잖아요. 그래서 악어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쪽에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콩고 강가에서 악어떼가 모이는 가운데 그런 위협 속에서 세례 주기 그런 것도 목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 질병의 목록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충만함 속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간마다 틀려요. 연령대마다 틀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서명을 자꾸 하라고 그러셔. 서명을 하는 이유는 서명만 하지만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세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내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2장 욥이 당한 문제는 지금 욥 자신은 몰라요. 왜 자식이 죽으며 왜 부인이 자기 자신을 취하고 떠나가며 왜 쫄딱 망한 거고 자기가 왜 악창이 들고 부득이가 생기고 버러지가 생기고 친구들이 욥을 왜 괴롭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저 대답하기 바빠. 그저 제한 짓고 주야 용서하소서 주야 그냥 찬송하기 바빠. 이것 자신도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힘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오늘 부분 있는 말씀도 첫째가 회개야.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 못한 거 회개해야 돼. 게으름, 나태함, 열정이 없어져 버리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나중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육으로 영으로 혼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이면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도 얼마 안 가요. 짧아야 하루 이틀 그 다음 날 되면 또 받아야 돼. 재충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는 어때요? 충전합니까? 재충전이 왜 필요합니까? 핸드폰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닳아지고 없어지는데 그러면 재충전 밖에도 코드를 꼽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처리하는 교회에 와서 은혜가 왜 떨어지냐고요.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고 오른다리 왼다리가 있잖아요. 올 때마다 재충전 받아야 돼. 주님 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나는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충전량의 표시가 지금 점점 떨어집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영의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주님 내 감정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그때뿐이지 내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충만한 여러분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이러고 성심 주니까 그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만 보고도 막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 까짓 거 노고당하면 어때? 이혼당하면 어때?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판단 미스가 얼마나 큰데요. 충전도 수준을 올려야 되고요,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니까 충만해야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병 걸렸어 그렇게 기도도 병이 안 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팍 역사하시니까 핏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사모님 그거 간증하고 다녔어요. 왜? 충만해질 때 주님이 팍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내적 충만이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어요. 외적으로 담대해지고 예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뭐냐? 병 고치는 거. 왜?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줘야 예수 믿고 구원받지. 믿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왜? 담대하고 충만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고 싶으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능력 행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기 인격도 좋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누가 병 고치 받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내 영에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교회도 단체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자. 재충전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충만한 상태에서 저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해야 될 때 있는데 그때는 막 다급해요. 주님 이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막 엎드려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꾸밀 때도 추진할 때도 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잠겨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